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사랑, 온유, 성실, 인내, 기쁨, 화평이라고 하는 성품들이었습니다.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을 신앙을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성품을 우리들이 잘 길러야 되고, 또 성품을 잘 개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7월 달은 겸손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겸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르라고 요구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더 출세하라고 말하고 있고, 더 성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머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라고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앤드루 머리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내 자신의 능력, 나의 지혜 덕분으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돌아보면서 우리의 겸손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바로 그것은 겸손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겸손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는 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한 자들, 또 배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이도 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쌓이지 않고, 그리고 주어진 직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과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인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틈을 탈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 라고 하는 표현은 종이 앞치마를 두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허리를 동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섬기는 태도이고 행동이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기꺼이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라고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들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장로들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친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양을 돌보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는 자세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범이 되는 신앙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모든 관계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벽을 쌓지만은 겸손은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모든 관계들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의 기초는, 중심은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그리고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또 장로들도 또 직분을 맡은 사람도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도 서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5장 하반절에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가기 위해서 반역하게 됩니다.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인간의 의도도 역시 교만 때문입니다. 애굽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 때문에 넘어졌고 교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의 인생이 비참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 사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잃어버렸고 그의 생애는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도 그 은혜를 간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우리 자신이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겸손함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간직할 그릇이 내가 겸손함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겸손은 염려를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가장 실제적인 표현이 무엇일까요?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우리가 왜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맡기라. 그럼 내가 돌봐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놓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반면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닉 톰슨이 지은 아래로 향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아래로 향하는 성장을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장하면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닉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로 성장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낮아지면 낮아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성장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만과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교만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것을 때로는 이루어도 그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금만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섭섭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교만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때로는 친구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비워야 되고요. 더 많이 버려야 되고요. 더 많이 포기해야 되고요.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패배가 아닙니다. 겸손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소리를 섬겼으면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합니다. 겸손함으로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겸손은 성도다운 성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교만한 삶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기초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겸손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7월 달에 우리들의 겸손의 성품들이 더 개발되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